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몇 년 만에 추위다운 추위가 온 것 같습니다. 미비한 제설 작업으로 인한 불편과 수도관 동파와 고드름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건물도 노후에서 기온의 영향에 매우 민감한데 지난 2016년, 17년 겨울 이후로 처음으로 수도관이 얼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밤에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낮이라고 잠가두었는데 그 사이에 얼어버렸습니다. 정말 기습적인 한파였습니다. 다행히 주말에 날씨가 풀려 한시름 놓았습니다. 오늘 이 독서인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연 최초의 인류 아담은 자유로운 존재였을까요? 아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몰랐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설령 자신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자유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언제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일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어기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자유만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아담에게는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선악과를 따먹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켜주는 존재인 사악한 뱀이 등장합니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아담은 자유도 몰랐지만 죽음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선과 악도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지금에 머물지 않고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여 하느님처럼 되는 미지의 세계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처럼 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느님처럼 될 수 있지만 하느님처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은 결국 자유와 죽음을 맞바꾸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아담 덕분에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아담의 자유가 가져다준 죽음이 인간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숙명 같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쫓으며 살 것인가 라는 자유가 다시 주어집니다. 우리는 자유로 인해 죽음에 처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도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독서인 사무엘상에서 자유가 죽음을 가져온 경우와 반면에 자유가 생명을 가져온 경우를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독서는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제 엘리 밑에서 야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으나 사무엘은 그 부르심이 익숙하지 않기에 엘리를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었던 엘리는 그 부르심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하느님께 응답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사제 엘리 가문을 심판하고 벌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가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사제였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목 이상의 재물을 챙기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할 만큼 부도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벌하시겠다는 내용을 엘리에게 전하였던 사무엘의 마음은 몹시 불편했지만 엘리는 그 진실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는 야훼께서 하시는 일 어련하시냐는 말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이 뜨는 해라면 엘리는 지는 해였습니다. 둘 다 하느님으로부터 사제로 불림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명예로운 이름을 길이 남기는 예언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영원한 불명예를 남기는 반면교사가 됩니다. 공직을 수행하거나 사제직처럼 공공의 성격을 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사적인 것을 공적인 임무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연중무휴로 열리는 공직자들의 청문회에서 결국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후보자들이 무엇을 더 중요시했냐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우선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납득할 정도인가 아닌가를 사람들은 매우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식 교육에 무리수를 두거나 혹은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을 위해 맡겨진 공공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이익을 선택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영영 외면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종교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이들에게 부여된 자유의 행사가 그 관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단지 사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로 갈라놓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타나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율법학자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율법학자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공부에 따라 나자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타나엘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알아맞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나섭니다. 나타나엘의 탁월한 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자유를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마치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느님은 진리이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고 싶거든 하나님께 얽매인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일종의 자유의 역설이자 참 자유의 정의는 아닐까요? 하나님께 얽매이게 되면 다른 것에는 얽매이지 않게 되는 신앙의 신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